5월은 저희가 가정의 달로 드리는 달인데요. 우리 매주 그렇게 했고 또 매달 그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5월달 특히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넘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하나님 큰 응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굴의 잠언,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뜻은 체류하다, 거류하다, 일시적으로 어느 곳에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ojour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측컨대 아굴의 부모가 아굴에게 이 이름을 붙여줬을 때 아마 타향살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타향살이.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겠죠. 유대인인 아굴의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람으로 갔거나 이집트로 갔거나 아니면 시리아에 가서 머무는 동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체류하다, 거류하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줬을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경우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던가 아니면 나중에 아굴이 개인적으로 개종을 했던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굴이라고 붙여줬을 수 있어요. 여하튼지 간에 그는 타향살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민생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설교 앞서서 그냥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가 본데 여러분 오타와 지내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더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여러분 타향살이 행복한 것도 있지만 힘겨운 것도 참 많이 있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잠언 30장 앞에 부분을 보면 이 아굴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절 보세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잠언 30장 1절은 히브리어를 번역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고 히브리어 문법이나 문학적인 표현을 잘 알아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디엘과 우갈을 명사로 번역했어요. 사람 이름으로 번역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사로 번역할 수 있어요. 참 이게 히브리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동사에 따라서 이 단어를 동사로 번역하느냐 명사로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번역이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번역이 있어요. ESV 버전이라고요. English Standard Version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Oh God, I'm weary. Oh God, and worn out.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번역이냐? 이디엘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거에 대한 번역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 ESV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오 하나님,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달아서 없어질 것처럼 힘듭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다른 번역이죠. 저는 두 번째 번역이 좋아요. 영어 번역 중에 이렇게 동사적으로 한 번역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과 더 연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 표현은 동사적 표현으로서 자기의 타향살이
아니면 자기가 타향살이에서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짐승입니다.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짐승과 같은 아주 그 사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참 심플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을 겪어보면,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고통을 겪어보면 더 복잡해지고 더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고 심란할 수 있겠지만,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한국 여러 작가들, 크리스천 작가들이 쓴 수필집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으로 고맙다. 살아있는 것으로 고맙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가서 고맙다. 장관이 돼서 고맙다. 대통령이 돼서 고맙다. 이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맙다. 자기 자녀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 그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가난하든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 이게 그 수필집의 주제예요. 그래서 모든 그 크리스천 작가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필요하고 핵심적이고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밝히는, 어떤 고백하는 그런 수필집이 되겠습니다. 아굴도 마찬가지예요. 아굴도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심플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8절, 그 기도 내용이 나오죠? 자, 여러분 8절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곳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죠? 첫째는 말에 대한 거. 말에 대한 거. 여러분, 고대의 학문에 있어서 최고 학문은 이제 수사학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철학이 되었던 아니면 히브리 철학이 되었던 그 말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사학이 당시의 학문에 있어서 최고봉이었습니다. 논리학, 논리학 읽어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말로 감동을 주고 말로 뭔가 하려고 해요. 이 아굴도 말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네요. 말에 대한 기도. 말에 대한 기도가 첫 번째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또 말을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도로 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말을 원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말 좀 안 하도록, 거짓말 좀 안 하도록.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간구한 내용인데, 그 말에 대한 내용이 화려한 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말, 그게 아니에요. 제발 허탄한 말 좀 안 하도록, 제발 거짓말 좀 안 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두 번째 내용은 부자가 되도록, 대박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적당한 양식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돈이 막 들어와도 좀 그만 들어오도록, 아니면은 돈이 너무 떨어져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주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하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 두 가지 일을 죽기 전까지 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일을.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안 구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안 구했다는 건 아닌데, 다른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했다가 응답받으면 그만 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기도만큼은 일평생 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내 평생에
이 두 가지는 놓치지 않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꼭 응답받아야 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시죠. 첫 번째 내용인 허탄한 말, 거짓된 말 멀리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에 대한 것은 잠언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이게 말입니다. 말. 잠언에서 4개의 주제를 꼽아보라고 할 때, 가장 큰 4개의 주제를 꼽아보라고 할 때 다 이렇게 됩니다. 첫째가 지혜입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셋째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는 성공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거꾸로 해볼까요? 네 번째는 성공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가 지혜에 대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4가지가 사실 같이 가요. 4가지가 같이 간다.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지 못하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이는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 떨어진다, 내가 뭐 겁낼 줄이나 알아? 이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해도 적절하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4가지는 함께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잠언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몇 가지 2구절만 인용해 보도록 하죠. 12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혀가 이게 참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뭐 입의 혀처럼 한다, 이런 말은 이게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을 아주 후빌 때가 있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아요. 아니, 어떤 때는요, 한마디 말을 듣는데 마음이 그냥 사라라라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별것 아닌데 미스터 킴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그냥 사라라라 녹아내리잖아요. 별것 아닌데 미슬리가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내리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뭐 사랑할 거야, 분명히 나를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그게 착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 인생의 칼이 되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약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해야 되는 겁니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가 한 말에 그물이 됩니다. 자기가 한 말에 그물이 돼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예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말 욥을 통해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첫 마디가 뭐였느냐? 아들 다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욥기 1장 보시면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한마디 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범죄자가 되고 한마디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는 원리를 볼 수가 있죠.
아굴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굴은 이 말, 허탄한 말, 부패한 말, 거짓된 말, 허황된 말, 무익한 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이것의 심각성, 이것의 큰 일들을 그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진실된 말, 사랑의 말, 정의로운 말, 친절한 말, 자비의 말들, 이것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말에 대해서 입을 조심하는 일을 평생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물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기도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건강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디까지 부유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많은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그와 같이 기도하는지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기를 구하고 있느냐?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무슨 말이죠? 이게 혹 붙은 그 혹이에요? 아니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아굴이 그렇게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부자가 돼가지고요. 제 주머니에 돈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해지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부러워하고 사람들 것을 뺏으려고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좀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힘이 없냐? 기도할 때 좀 야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은 나는 바울과 같이 기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한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저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자주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개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와 또 바울의 이 기도는 사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강조점만 좀 다를 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이겠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강력함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굴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굴이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굴이 정말 생각하고 정말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부유할 때나 자기의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만을 사모했습니다. 아굴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바울이 강조한 것은 믿음의 강력함이라면 아굴이 말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인간성의 연약함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가장 부유했던 왕 중에 하나고 가장 강력한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의 군인 수가 3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만 명. 여러분, 3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도 우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이 60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2500년 전 이야기인데 군인 수가 30만 명이에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군인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군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부유했었고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또 뭔가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우시아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루는 자기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은 국가를 통치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근데 하루는요, 군인들을 데리고 여러 대신들을 거느리면서 성전에 와가서 분향을 하려고 했죠. 결국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을 막아섰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문둥병에 걸립니다. 성전에서 쫓겨나죠.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사망한 이후에 왕의 묘실에 묻히질 못해요. 무슨 말이냐? 왕이 아니죠.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는 참 믿음이 좋았었고 유월절을 회복했었고 기도의 능력으로 외국 군대를 이겼던, 극복했던 그런 왕입니다. 하루는 자기가 불치병에 걸리죠. 불치병에 걸려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는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5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의 힘으로. 무슨 어디서 약을 구해온 것도 아니고 유명한 의사를 구해온 것도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5년을 더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 일을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진 15년 삶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하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왕궁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되게 왕들의 특성이 그래요. 자기의 무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의 병마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러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이후에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자기의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그래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모든 나라가 평강할 때 여자를 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 모든 나라가 너무너무나 부유할 때 너무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한 여자로 인해서 이제 그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수컷 말코 손바닥 사슴. 여러분, 사슴 중에 보면 뿔이 엄청나게 큰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슴은 아주 예쁘잖아요.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몇 가닥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코 손바닥처럼 엄청난 이 뿔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1.5m가 자라요. 1.2m. 1.2m. 뿔 무게가 18kg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뿔은 언제 쓰는 거냐? 이 암컷을 유혹할 때 써요. 암컷을 유혹할 때. 꼭 그렇게 커야 되나 봐요.
이름도 헷갈리는데 말코 손바닥 이 사슴은 이 암컷을 유혹할 때 이걸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도망치기가 어려워요. 늑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하이에나 뭐 표범이라든가 이게 오면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제대로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풀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풀에 들어가면 이게 걸려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경에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특징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길고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머리를 탐냈어요. 남자인데. 압살롬은 남자거든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이 머리가 수풀에 걸려서 죽고 말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 우리 자신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든 거, 이상하게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 뺏길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 우리가 육신에 약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정말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부유하게도 마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마셔서 저의 약함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오니 저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은혜로운 표현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뭐가 일용할 양식이죠? 뭐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먹는 음식이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따질 때가 언제예요? 일용할 양식을 저녁에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녁에 먹고서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내일 먹을 양식.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유대인은 하루의 시작이 밤이거든요. 해가 지면서 밤이 시작돼요. 저녁을 먹고서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생각하는데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다라는 거고, 아굴은 그와 같은 것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굴의 기도, 저는 들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의 기도, 또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광야에 많은 걸 쌓아놓고 있으면 참 좋을 테지만 정말 많건 적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게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여러분에게 짧게 정리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4가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아굴이 지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한 둘째로는 자기의 경제적 삶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냥 평안하면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에요. 기초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집들을 엄청나게 지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이 기초를 놓는데 시간을 씁니다. 기초를 놓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집을 지으면요, 이제 집을 짓고 건물이 쭉 올라가면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초 없이는 집이 지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보여지는 삶은 보이지 않는 삶으로 지탱이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무엇이 보이지 않는 삶이냐? 무엇이 우리를 지탱케 해주는 보여지지 않는 삶이냐?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의 생활.
우리의 말에 있어서나 우리의 경제력에 있어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어 주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이 아굴의 기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더 구체적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만이라도 잘하자. 우리 가정은 두 가지만이라도. 만약에 아굴의 이 잠언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가족끼리는 서로 말로 상처 주지 말자. 우리 애들 불러다 놓고 아니면 부부끼리 서로 하는 거죠. 여보, 우리는 서로 말로 상처 주지 맙시다. 우리는 허탄한 말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못한다, 죽겠다, 그만하자, 등등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말을 좀 지킵시다. 우리 입술을 좀 지킵시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여보, 우리 집이 살아가는데 우리 집은 계산을 해보니까 2,000불이면 살아. 그럼 2,000불에 우리 만족합시다. 우리 만족하고 돈 욕심 내지 맙시다. 우리가 롱 위크엔드인데 예배 드리면 우리 또 여행 같이 가고 또 우리 같이 밥 먹고 우리 그럽시다. 우리 돈 하지 맙시다.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지 이게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사실 이 아굴의 잠언은 아주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만족함이 이 모든 말 속에 있어요. 말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으로도 만족하고 있잖아요. 이게 행복한 가정의 특성이에요. 행복한 가정은요, 내일 내게 주는 것으로, 내일 내게 주는 어떤 미래적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행복한 이 가정들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뭘로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의 삶에.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뭐가 좋아질까? 이러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때 그때에 비로소 행복해져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해피니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Happiness Now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서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happy now here.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거를 단어를 띄어쓰기 하지 않고 딱 붙여놨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I'm happy nowhere. Now here. 그러니까 이게 좀 영어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Now her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nowhere. nowhere. 어느 곳에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비슷하죠? nowhere와 now here는 아주 비슷한데 그 띄어쓰기 하나, 그 빈틈 하나, 그걸로 인해서 참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 초에 살던 사람인데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보면 곧 저걸 가졌으면 하고 바란대요. 네.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걸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태블릿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태블릿은 이제 코보 건데 나는 아이패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패드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차를 타더라? 저는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는데 저는 BMW가 없거든요. 저는 다른 좋은 차가 없거든요. 근데 없는 걸 보면은 그걸 갖고 싶거든요. 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는 불만만 생겨나는데 지금의 소유물들이 만약 없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저는 태블릿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차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살 집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누가 뭐래도 사랑하는 두 아이와 이럴 땐 꼭 쓰는 말이 있잖아요. 토끼 같은 두 아이와 여우 같은이 아니라 정말 갑자기 이제 당황스러워지는데 천사와 같은 아내가 있잖아요.
만약 이 가족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딸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집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살면 어떻게 살까? 답이 잘 안 풀려요. 답이 잘 안 풀려요. 남이 잘 안 보여요. 옆집에서 뭘 사는지, 옆집은 뭘 타고 다니는지, 옆집은 뭘 먹는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게 주신 그것이 천국의 축복이고 내게 지금 주신, 바로 이곳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배우자가 다니는 어떤 직장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있었으면 생각해보면 영원히 불행해요.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이 없었다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누리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때 우리는 정말 큰 만족감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오타와 한인교회 가정들마다 이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이름 위에서 주는 그 아름다운 은혜에 여러분 가정의 기초를 놓으십시오.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그와 같은 감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격하는 삶을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며 또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가난하게 마셔서, 너무 가난하여서 그 삶의 무게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실에도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의 삶에서 주시는 그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